오늘은 겟세마네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죠. 제자들과 그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이 계속 나와 있는데,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고자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시는 중에 주님은 또 다시 제자들의 배반을 예고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여기서 기록된 바 하고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바 하고 쓰인 모든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인데, 바로 스가랴 13장 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것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제멋대로 흩어지는데, 그와 같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의 중요한 의중은, 너희들이 내 길을 알지 못하고 마침내 각자가 흩어져서 그렇게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중요하게 이것은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실은 중요한 주어가 있는데, 자, 앞에를 다시 보면요. 그 스가랴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누가 칩니까? 칼이 치는데 칼이 칠 것을 누가 명하죠? 네, 하나님 명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인용하셨냐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내 목자를 친다. 그러면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이 모든 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어떤 침을 당하고 제자들이 흩어지는 이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 제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지 몰라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왜 성부가 성자를 치시는 일을 하시는가? 이러한 신학적이고 혹은 신앙적인 질문을 할 만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실은 바로 하루 이틀 전만 해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이기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의 어떤 위대한 개혁자처럼 세워 계셨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누군가 제자 한 명이 자기를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어떻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그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저런 신학적인 질문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두려운 상황, 그 무서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한글 성경이 그 헬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한 거잖아요. 번역어의 뉘앙스대로 읽으면 조금 곤란합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어디를 가 있겠다. 내가 살아나서 그 장소에 먼저 가 있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을 갈릴리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이끄셨어요. 실은 여러분 제자들과 주님이 하셨던 그 삶의 정황을 우리가 다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여행을 하면서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은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이끌고 인도하셨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다시금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장소에 대한 문제 혹은 부활하셔서 먼저 약속 장소에 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이제까지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언이 있자 실은 두 번째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제자들이 여러모로 궁금할 만한 것이 있을 만한데 베드로는 여기보다는 그 앞에 말에 더 집중을 합니다. 배반할 것에 대한 말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드로 답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가 항상 주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앞에 나서서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처음에 죽음을 말하실 때도 이렇게 말했죠.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물론 저 말씀을 하실 때 보였던 베드로의 태도에 비해서는 지금 대단히 후퇴했어요. 뭐냐면은 주님 배반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요. 다 배반할지라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다 뜻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렇게 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예, 주님이 죽으시는 일이 벌어지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의 배움이 있어서 그런지 주님의 말씀을 정면 반박하거나 그런 일이 있지 않겠다는 이런 식의 태도는 갖지 않아요.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을 배신한다고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호언장담이란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절규하듯이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베드로의 이 말은 조금도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배반을 하지만 그 순간에는 정말로 절대로 그렇지 아니할 것을, 자기가 죽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었기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해 보게 되죠. 자기의 마음을 몰라요.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을 배반할 줄은 자기도 몰랐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의 그런 확고한 태도와 상관없이 주님은 그 일이 얼마나 확실히 벌어질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매우 구체적인 상황이에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몇 번이요? 3번. 언제요? 이 밤. 최후의 만찬을 하고 지금 말 그대로 밤에 지금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밤에 기도하고 말 그대로 12시 넘어서 그 예수님 잡혀요. 그리고 그 밤새 재판이 열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재판한 사람들 굉장히 부지런한 악인들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하셔요. 근데 베드로는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확고하게 말하니까 실은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이 기록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우리 아무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베드로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배반을 했습니다. 다만 베드로의 이 배반이 너무 확실하게 예언되었고 모든 상황이 실제로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해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죠. 그리고 2번째 닭이 울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생각나서 나가서 울죠. 이게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 극적이고 눈에 두드러지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야고보, 예수님을 부인한 안드레 다 마찬가지.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이에요. 그러한 에어컨 한 개는 키셔도 괜찮아요. 네, 다 끄신 것 같은데 하나 키셔도 괜찮아요. 절망적인 대화가 오고 간 이후에 겟세마네라는 곳이 뭐 기름 짜는 곳, 뭐 기름틀 이런 느낌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진액을 짜내듯이 기도를 하시죠. 그 몸의 그 땀이 피로 변하기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거기에 이르자 주님께서는요 모든 제자들에게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더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세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에 가까이 했던 핵심 제자들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이니까 바로 베드로는요. 바로 전만 해도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 혹은 주님과 함께 죽겠다. 이렇게 공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주님이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시는 잔을 너가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마실 수 있다고 그렇게 공언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 명은 특히 야이로의 딸을 죽음 가운데 살리는 것을 함께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변하는 것을 이 세 사람이 함께 목격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 사람을 좀 더 특별하게 사용하셨는데 여기서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참하게 하시는 그 깊은 곳으로 가실 때 주님의 상태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주님 스스로도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위에 보면 그 심히 놀라시며라고 된 이 단어는요, 이게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거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놀랬어 이렇게 표현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냥 놀랐다라는 표현은 약간의 뭐 서프라이즈드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원어에서는 저 놀라다 이런 단어가 공포와 고난의 가장 극한의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 있게 봐야 해요. 종종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날이 더우면 더워 죽겠네. 하루 일 힘들게 하면은 힘들어 죽겠네. 예수님이 고민돼서 고민돼 죽겠네.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종종 실제로는 죽게 되는 상황도 아닌데 죽겠다는 표현을 자주 해요. 그런 우리의 언어의 생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비추어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우리처럼 과장하거나 자기를 잘 모르거나 상태를 오판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정말로 죽게 된 상태예요. 이미 정서적으로 거의 죽음에 이른 상태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주님의 말씀은요, 실은 시편의 고백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42편, 43편에 그 3번 반복적으로 고백된 그 구문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깊은 절망에 빠지는 이 고백이 바로 그 위의 상태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하신 다음에 그 기도에 들어가십니다. 기도에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기도의 그 모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이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엎드려 기도하죠? 여러분 보통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쉽게 우리처럼 기도하셨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보통 기도하면 이렇게 고개를 들고 기도하거나 서서 기도하거나 이런 것이 일반인데, 이 표현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은 종종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 현현 가운데 있을 때 그 앞에 두려워 엎드리는 그런 상태. 주님이 성부 하나님의 현현을 두려워하실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이 죽게 된 상황에 그 두려운 상황 때문에 엎드리신 거예요. 자복하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의 깊은 고뇌를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이제까지의 주님의 모든 사역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이상한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기의 사역의 핵심을 처음 말할 때,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를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아까 우리가 보았죠. 베드로가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반대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아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루실 아버지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요, 사단의 마음과 같은 것이에요. 아주 단호하게, 정말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단호함을 표현해서 이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설마 주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 마귀 새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일이 확실하게 이룰 것을 믿기에, 그래야만 하기에 이 사역의 중요성을 아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가운데 기도하셨는가를 알고 싶으시면요.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가 많이 안 담겨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깊은 기도가 나와 있는데 그 기도 중에 한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의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가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전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방해하는 자는 사단이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앞에 두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면요 스스로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는 말씀인 거고 이 땅에 드러날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상한 기도입니까? 특히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또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우리 초대교회 이후에 수많은 신자들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영광 중에. 심지어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순교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바라는 바였어요. 그래서 참 순교가 무엇인가라는 논쟁까지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예수님 믿으면요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순교를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니까 자기가 일부러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요. 드러내면은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은 순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진짜 순교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신앙의 삶을 살다가 정말 불가피하게 들통이 나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어느 때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만이 참 순교지 내가 가서 죽고 싶어서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즐거워해서 그렇게 순교하는 건 순교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 당하는 것을 담대하게 당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뿐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죽음을 담대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의 어떤 승려는요, 자기가 이렇게 그 부처의 뜻을 따라서 불에 타서 자기가 죽는데 가부좌를 틀고 자기를 이제 스스로 불태워 죽여요. 죽이는데 죽는 순간에도 가부좌를 절대로 틀지 않고 그대로 타 죽습니다. 그럼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고통을 이겨낼 정도로 그 신념 가운데 자기가 믿는 그 신념 가운데 자기 목숨을 드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력이란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거와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상한 것이죠.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그것입니다. 아주 인본주의적인 해석인데 예수님이 그냥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해석을 받지 않죠. 그런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여기서 가능한 단 한 가지 해석이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까지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며 고통스러워하신 이유가 단 한 가지 있는데, 주님만이 느끼시는 깊은 고난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때로 느끼는 어떤 상실감, 고통, 고뇌를요, 개미가 이해할 수 있나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그 관계에,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어려워요. 깨어짐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성자 하나님의 고통을 비천한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에, 실제로 주님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간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미 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짊어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신 거잖아요.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을 주님이 당했어요. 누가 쏟는 진노를 받은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쏟는 진노를 주님이 다 받으신 것인데, 그 십자가 이전에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이 순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경험하고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주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이런 일도 허락하셨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을 받들게 했어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기도에는 음성도 없고 천사도 없고 성령도 없고 어떤 기도 응답이 없어요. 이미 그 낯선 무응답의 상태가 주님께 깊은 고난과 고통의 상태를 야기한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늘상 경험하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귀에 기울일 줄도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모르는데, 잘 못 듣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죠.
성자께서 이 길을 가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목적들을 위해서 이 길을 가셨어요. 몇 가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것이죠.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들이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화목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목적이 있기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곧바로 이렇게 기도하시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완전한 모범을 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구를, 우리의 욕망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어떤 욕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연인이 서로 사귀면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만나죠. 함께 하죠. 왜요? 서로를 알아야 되잖아요. 대화해야 되잖아요. 대화하면서 오랫동안 대화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꾸 만나잖아요. 멀리 떨어지면 전화라도 하잖아요. 계속 그 뜻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계속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합니까? 일단 기도하세요. 뭔 이상한 소리인가 싶지만. 그리고 말씀을 계속 보세요. 말씀 계속 보고 계속 기도하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뜻을 아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죠.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서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교만한 마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겸손하게 시간을 들여야 돼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 주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면서 제자들을 데려가셨어요. 특히 3명의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그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했을까요? 난제예요. 만약 베드로가 자기 마음 생각대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님이 이 죽음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혹은 주님의 뜻을 더 잘 알았다면 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은 데리고 간 제자들이 계속 잠만 잤어요. 그래서 이때의 제자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는요, 주님께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는 그 거의 죽음에 이르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것을 필요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상황에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을까요? 건강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무언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다 배반하여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주님이시죠.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셨어요. 영적으로 어리석고 부족하고 혹은 오해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셨을 때 그런 제자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서로에게 기대해야 하며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내 마음을 드러내기 어려워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을 주셨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셨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셨고
함께 기대게 하셨고 함께 손을 잡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탁하여서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부탁한 것보다 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제자들이 기도를 부탁받았는데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고 잠만 잤죠? 몇 번 잤다고 했죠? 3번.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반복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상태를 보면요. 이미 기도할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주님이 반복적으로 그들을 찾아오신 것은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과 동시에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을 위탁하시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 주신 것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가망성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누군가 부탁을 할 때는요,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을 때 부탁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실은 가망성이 없었어요. 실제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오셨는데 계속 자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무서운 감독자로서 그들의 자는 상태를 자꾸 확인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그들의 연약함이 어떠한 건지를 이제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여전히 그런 연약함일지라도 그들에게 계속 오시는, 그들을 기대시는 주님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주님은 그런 연약한 제자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에 충분히 충성됩니까? 충분히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십자가를 지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적인 모습들, 불충성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모습들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그런 연약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계속 자기의 어떠함을 위탁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 장면은요, 실은 이전에 있었던 풍랑 가운데 그 풍랑을 잔잔케 했던 사건과 아주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자, 풍랑이 막 일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풍랑이 자기를 삼킬까 두려워서 막 깨어서
해결하려고.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말했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제자들은 풍랑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깨어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웠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 주님은 거의 죽음에 이르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계셨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주님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죽음에 이르는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잤어요. 눈에 보이는 풍랑은 자기들에게 위험이 되는 줄을 알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풍랑을 잠잠케 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는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고 있을 뿐이에요. 만약 여기가 그 또 풍랑이는 바다였다면, 그 배였다면 제자들이 잠을 잤을까요? 안 잤겠죠.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했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런 두려운 상황, 주님이 당한 이 고통, 아무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의탁하는데 좀 이상하게 의탁해요.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의심 가운데 의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은 어떻게 의탁합니까?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그냥 의탁할 뿐이에요. 응답되지도 않는 그런 의탁인데 의탁하실 뿐입니다. 그렇게 주님은요, 자기의 택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모든 상황이 이런 양상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3번이나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배반할 제자들을 데리고 굳이 기도하는 자리에 가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진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배반하는 그때까지도, 그 바로 직전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연약한 제자들에게 또 자기의 깊은 연약함을 내보이고 계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겟세마네에 가득해 있지만,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깊은 어둠이 그 안에 내려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빛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영적 어둠보다 더 어두웠어요. 실은 죽은 사람처럼 잠만 잘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오셨고, 몇 번이나요? 3번이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실은 매우 이상해요. 만약 정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 몇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요. 산에. 그래서 막 기도를 해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러 갔는데 여러분 막 자고 있어요. 데려간 사람이. 근데 저는 막 기도하느라고 막 깊은 기도에 몰입을 했어요. 그래서 깨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다시 깨어서 기도합시다 부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제가 또 깊이 기도하는 중에 또 깨어서 부탁 뭐 할까요? 안 할 거예요. 저는 그 제 나름의 그 기도에 집중해서 거기에 그냥 저 자신을 드릴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들 깨우러 3번이나 반복적으로 가면서 내 기도도 깨가면서 그렇게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유 그냥 자는구나 내버려 두고
내 기도에 집중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3번이나 반복적으로 제자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을 의탁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고 그 사랑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은요, 우리의 삶에도 늘 나타납니다. 불충하고 불신하고 또 하나님께 무관심해도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면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당연히 이 모습이 끝이 아니죠. 제자들이 끊임없이 자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서 담대히 복음을 외치며 온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내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특별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 변화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